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감격이, 기쁨이, 은혜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 묵상하는 말씀은 세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그리고 신년 첫해 설교 말씀으로 나누었던 에베소서 47장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일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난 오후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교회라는 주제였죠.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단에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신앙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진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교회에 다니냐고, 오늘 주일인데 예배드리러 가자고 하면 왜 가야 돼요? 왜 꼭 그래야 돼요? 라고 묻는 분들에 대해 여러분 대답할 어떤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예배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예배가 말씀 중심이 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말씀 중심의 교회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반응,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찬양과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새기고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붙드는, 그래서 영적으로 연약한 이들도 함께 예배하면서 신앙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서서 신앙의 이유를 고백하고 노래하며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또 서로를 즐거워하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힘있게 한번 인사하실 때, 반석 위에 세워져야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또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 구원을 주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대학 청년부 시절에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시절은 저에겐 정말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정이 이사를 하면서 교회를 옮겨왔는데, 저의 친한 친구들은 대부분 모태신앙 혹은 어릴 적부터 그 교회에 다녔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친구들만의 어린 시절의 기억들, 특별히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들과 함께 했던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전도사님과 함께 산기도도 다니고 고민 상담도 하고, 초등학교 때는 늦은 밤에 아무도 살지 않는 어떤 불이 켜지지 않는 캄캄한 흉가 같은데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는 관을 갖다 두고 거기에서 그 담력 훈련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목회자를 제가 어린 시절에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똑같이 이 친구들과 열심을 내면서 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만 나오면
왠지 저는 아직은 핵심 멤버는 아닌 것 같고 여전히 새신자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생각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유는 친구들이 툭하면 그때 이야기를 끄집어내었거든요. 그러면서 불만이 커진 겁니다. 내게는 왜 저런 기회가 없었을까? 나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다녔는데 나에게도 저런 영적인 멘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 어린 시절에도 제 안에 공동체의 중심부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그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닌 게 아닙니다. 계속 공동체의 중심부에 저는 머물 수 있었고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형제들, 지체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선배, 후배, 동기들이 같이 모여서 당시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을 연구하고 답사도 다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사람을 세울 수 있는지 어떻게 전도하고 공동체를 운영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들끼리 같이 그냥 자체 세미나를 갖기도 하고요. 연구한 결과 막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하는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끌어안고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일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좀 다음 세대들을 배려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위해서, 리더십들을 위해서, 리더십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저희들이 진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청년부가 고신교단 안에서 대구에 있던 교회인데 제법 풍성한 엄청난 열매를 맺었고 저의 청년부 시절이 그렇게 청년 시절이 풍성했던 기억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담당 목사님이 한목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청년부 예배에 와서 그냥 딱 설교 시간에 올라와서 찬양하고 있으면 설교 시간에 딱 올라와서 설교 마치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청년들과 어떤 접촉도 안 하시는 겁니다. 덕분에 청년부의 모든 행사나 예산이나 양육 정말 이 모든 걸 청년들이 다 했어요. 다 청년들이 결정하고 기획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시행에 옮기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공동체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교회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경험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자가 되어 사역했던 많은 사역들의 기초는 그때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얻게 된 한 가지 결론이 뭐냐면 공동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후배들은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만으로도 그것 자체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영적인 성장과 교회 등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역자나 먼저 된 신앙의 선배들이 성도들이나 믿음의 후배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구조로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만 있다면 이게 후배들에게, 앞으로 두고 올 후배들에게 그렇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교회를 세우되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래서 저의 사역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함께 지어져 가야 교회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느냐, 이런 건 누가 가르쳐줘야 아는 거 아니죠.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방해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영적인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워하고 싸우게 하는 역사고요, 다른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미워하고 싸우는 역사는 원수 마귀의 역사이고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갈라지고 싸우는 일의 영적인 끈, 그 뿌리를 봐야죠.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파괴한다. 배후에 악한 사단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갈라지지 못합니다. 싸우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고 배워왔던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어른들이 사실은 더 많이 싸우잖아요. 그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많이 배운 분들이 더 많이 싸우죠. 지식이 없는 분들이 더 이렇게 마음이 넓어요. 근데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고집이 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랑을 설교하는 목사 싸움 엄청 잘하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배우의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여야만 합니다. 읽지 않았던 말씀인데요,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것, 즉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한 세 사람,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신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신 진짜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18절 말씀에 우리 둘은요, 어떤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개인과 공동체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구원받는 것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우리는 그 신비한 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더 이상 개인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이후에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새 속에 물들다 보니까 우리는 내 스타일, 내 마음, 내 어떤 방법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은 내 스타일을 죽이는 겁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지어져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되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성전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성전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다른 말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만 모이면 안 되고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교회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인 겁니다. 무엇이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게 하는가? 무엇이 교회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가? 교회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면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신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존재였던 건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19절에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죠. 죄와 사망의 노예이자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천국 시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거 하나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요,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그제야 사람이 생명이 되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죠. 완전히 떠나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 성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땅에 성전을 지으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성막을 짓죠. 이게 성막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른 성막을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얼마나 충만하게 임했던지 모세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우상을 섬기고 성막에 있던 법궤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면서 성막 시대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외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심은 다른 곳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셨죠. 성전 낙성식을 진행할 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빽빽하게 가득하게 임해서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성전을 우상화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을 때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죠. 결국 이들이 또 성전이 없는 백성이 됩니다. 포로 후에 돌아온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요, 나중에 신약에 오면 헤롯 성전이 증축되지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타락한 성전에 가셔서 채찍을 들고 상을 엎으시면서 무리를 쫓아내신 겁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의미와 기능을 상실한 이름뿐인 성전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성전을 엎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 과연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명심한다면 당연히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권한 것입니다. 삶 가운데는요, 작은 성전, 개인 성전으로 살다가 함께 모일 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연합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중의 삶과 관련이 있는데 주중에 작은 성전으로, 개인 성전으로 잘 못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작은 성전으로 사는 일에 충실했다면 그렇게 살다가 연합된 성전, 보다 큰 성전으로 만나는 일은 이건 너무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시간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아멘 하시를.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가장 힘쓰고 애쓰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제일 무섭고 두려운 건요, 사람만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하는 게, 아무리 모이고 예배를 드려도 성령께서 어떤 감동도 하시지 않는 게 이게 제일 무서운 일 아닙니까? 온통 막혀 있어요.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영적인 감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했는데 하나님 거하시는 흔적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게 제일 두려운 일이죠. 제가 우리 교회 그 주보를 처음에 받아들고 제일 기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맨 위에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 교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지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건물만 있다가 건물에 사람이 모였는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두신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삶을 살다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연합한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진짜 영광스러운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델들이 교회 안에 하나둘 여기에도 하나둘 저기에도 하나둘 계속 그런 예배자들이 세워져서 교회 안에서 예배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것인지, 예배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모델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 2010년 정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중학생 아이들에게 교회가 뭔지, 공동체가 뭔지를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등부 아이들이 예배하는 그 지하 예배당 곳곳에는, 오늘 우리 예배당에도 이렇게 큰 기둥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죠. 이 기둥에 지금 하얀 페인트를 벗겨내면 그냥 미장으로 된 시멘트가 나올 거고, 그 시멘트를 깨트리면 뭐가 있습니까요? 벽돌이 나오겠죠. 벽돌. 그 예배당에는 이런 기둥들이 이렇게 곳곳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 그 사이에 전부 다 빨간 벽돌을 하나씩 쫙 다 쌓아놔둔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온통 벽돌입니다. 벽돌과 기둥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모양이 꼭 교회 같았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기둥 같은 성도도 있고 벽돌 같은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기둥 같은 성도라면 좋겠지만 지구상에 그런 교회는 없잖아요. 아니, 더 성경적인 그림이 어떤 거냐면 기둥도 있고 벽돌도 있어야 되는, 그게 맞더라고요. 기둥이 있어야 벽돌을 쌓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게 기둥과 같은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둥을 의지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만 초신자들, 새신자들에게는 이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댈 수 있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까지는 반드시 그런 기둥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기둥 없이 세워진 벽돌은 혼자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그냥 무너지고 말죠. 기둥이 약하면 벽돌도 함께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오후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기둥과 같은 일꾼, 또 영적인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년들은 장년부에서, 청소년부나 주일학생들은 또 그 또래 집단 안에서 벽돌들이 기대고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든든한 그런 기둥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둥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기독교 신앙 안에서 기둥이 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둥을 의지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을 의지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을 주의 교회의 기둥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그 피난처에서 안식하고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다윗이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던 이가 다윗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런 다윗이 자신도 모르게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쉬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가 어떤 사람에게 피난처가 됐었냐면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이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 있었어요. 아둘람 굴에 도망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둥이, 다윗이 그런 영적인 기둥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후에 사무엘상 27장에 가면 이 400명이 600명으로 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런 다윗에게 찾아들었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이들이 다윗 왕국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는 장수가 되고 각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행정 강요가 됩니다. 저는 우리 경신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필요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건 임팩트가 있어서 오전 시간에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유재석 또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뉴키즈 언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 언젠가 배우 신하균 씨가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들이 이제 유재석 씨가 신하균 씨에게 질문을 했어요. 신하균 씨, 당신 집 이웃집 바로 옆에 신이 살아요. 뭔가 부탁을 하면 아무거나 한 가지는 들어줄 겁니다. 한 가지 한번 부탁해 보세요. 그때 신하균 씨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신하균 씨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사 가지 마세요. 이사 가지 마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분 범상한 분 아닙니까? 엄청 똑똑한 사람이죠. 신하균 씨는 배우잖아요. 여러분 배우라고 하면 어떤 부탁을 할 것 같습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연기 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인기 많이 얻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구할 거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이사 가지 마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항상 내 옆에 계셔야 돼요. 저를 떠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함께 지어져 가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절대로 이사 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그래서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반대로요, 하나님이 이사를 가신다면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기도 제목이 너무 선명하죠. 이사 가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함께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이 여기서 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자랄 수 있는 터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 안 보내주세요.
여기 와도 실수도 없고 아무도 받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 사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은데 아버지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기다 보내주시겠습니까? 아버지신데 여기 보니까 쟤들은 됐어. 저기 가면 사람이 자라날 수 있겠구나. 기둥처럼 자라날 수 있겠구나. 여기 경신교회가 딱 내 마음에 들어.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그런 의미죠. 여러분이 많이 이 자리에는 많이 자랐고 많이 성장하고 또 그래서 기둥처럼 교회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그겁니다. 이제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내가 여기 온 게 최고의 축복이야. 최고의 축복이야. 정말 너무너무 은혜야. 내가 여기에서 이만큼 자라났어. 똑같은 그런 피난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피난처가 되어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의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